자,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377면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신다고 이사야 38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영혼을 구속의 피로서 죄를 가리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죄를 등 뒤에 던지셨도다. 이렇게 또 이사야 38장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죠? 영혼의 구원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자,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의 신앙은,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신앙은, 나아가서는 보수적인 신앙,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알고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알고 믿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신앙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 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골로새 1장 3절에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되 불안하게가 아니라, 어쩌면 들어가려다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abundantly, 넉넉히 들어가는 생활.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주 예수를 더욱더 가면 갈수록 사랑함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후서 1장 1절에 1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그리스도 나라에 넉넉함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주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자,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10절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었어요. 이에 비해서 만약에 누가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누가 불행한 자냐 하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또 아니면은 선행을 하지 않고 또 악하게 살고 그래서 지옥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가 바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8년대 우리 표어는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자, 이런 것이 우리의 표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걸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 신앙의 분량은 그 사랑이 크기가 얼만큼 크냐,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또 내가 그렇게 되면 그만큼 또 그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 그랬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무엇을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심으로 그의 사랑을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 구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구원에 관심이 없거나 구원에 대해서 믿음이 없거나 구원에 대해서 오해한다면 이는 바로 이것이 저주요, 바로 이것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해보세요. 구원. save라는 말은 반드시 from이 붙어요. 어디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우리 세상에서도
구원이란 말은 그렇게 생소로운 말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익숙한 말이고, 뭐 구원이니 구전이 해서 구제니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말들을 때에 따라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 좋은 거, 이거는 필요한 거, 또 만약 그렇게 하면 아주 좋은 사람,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재난에서 구원한다든가, 또 조난에서 구절한다든가, 또 아니면 가난이나 무지에서부터 또 구원하는 거, 이건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WCC라는 기독교의 큰 종파입니다. 그냥 신신학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대중신학, 민신학이 다 바로 WCC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안에 소속해 있는데, 그 큰 그 기독교라는 그 교파, 아주 굉장히 큰 교파에서는 그들이 벌써 1970 몇 년에 이미 전에 이미 선포하기를 그리스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그리스도들. 자,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바로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자, 구원자가 근데 왜 복수냐 하면은 가난에서 구원하기도 하고, 무지에서 구원하기도 하고, 또 학장에서 구원한 거, 이것도 그리스도다. 그래서 간디도 그리스도들 중에 하나요, 모택동도 그리스도들 중에 하나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해서 WCC가 말하는 바로 구원자라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불 가운데에서 구원,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 유다서 1장 23절에 그렇게 됐습니다.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뭐 재난이든지 조난이든지 가난이든지 무지든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받는 고통에서, 아니면 덜 행복한 데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 지옥 불에서부터의 구원이, 이것이 진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지옥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옥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옥을 부정하는 자, 불신자들은 말할 것 없이 지옥이 어딨어 좋아하시네 그럽니다. 지옥? 지옥까지 있으면 가지 뭐, 이러면서 지옥을 아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불신자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또 무슨 거기에 주는 집사라는 무슨 직분들도 갖고 있는 그런 많은 교파들도 지옥을 부인합니다. 잘 아는 여호와 증인도 부인합니다. 또 안식교도 부인합니다. 그들은 다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이제 없어져 버리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그 말씀대로 잘 똑바로 그 계명대로 잘 지키고 산 사람들은 무슨 14만 4천이라는 그런 숫자들은 앞으로 다시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갔던 몸을 다시 몸으로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영원히 지상에서 산다고 말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냐 하면, 나머지는 다 영이 소멸한다, 그냥 없어진다, 그냥 불에 하여튼 소멸한다, 그냥 타고 없어진다. 그러면 순간이라도 결국은 없어진다. 마치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을 소멸한다고, 타서 없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뿐이 아니라 신신학이라고 하는 해방신학, 대중신학, 민중신학이 기독교 중에서 60-70%나 지금 60-70%가 지금 그런 신학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다 지옥 하나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다만 지옥이라는 것을 하나 말해놓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도록, 올바른 사람, 또 아니면 옳은 일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훈련되기 위해서는 그런 걸 하나 뒤에 놓는 것이 하나의 비유로 좋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다만 지상낙원주의, 이렇게 그렇게 만약에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선하게 아니면 희생적으로 산다면은, 그러면 이 지상이 낙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고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지옥에다가 플러스 불까지 붙여가지고 지옥불이라고 말해. 지옥불, 나아가서 유황불. 자, 이 불은 뭐냐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해보세요. 마가복음 9장 보시면은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8절 것이 보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 해보자.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자, 그래서 이 게헨나라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예수께서 표현하셨어요.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라 그랬었어요. 예수의 표현입니다. 예수의 묘사예요. 지옥에 대한 묘사를 예수는 아주 정난하게 묘사하셨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라. 불도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 거기 던진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왜 두려운 존재냐, 왜 무서운 존재냐 하면 불도 안 꺼지는 불이고 거기다가 번지워진 존재조차도 그게 만약에 타서 소멸돼 버리고 없어진다면 뭐 그까지 잠깐 동안 뭐 불을 타가지고 없으면 뭐 그 다음에 괜찮다면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거기에 던져진 그 구더기, 그 던져진 존재 자체가 영영이 없어지지 않고 영영이 고통과 고문 중에서 영영이 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옥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또 표현한 것이 모자란다면은 우리 한번 또 계시록을 보셔야 돼요. 자, 계시록 14장 10절부터 자 413면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라.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으리니. 해보세요. 그러니까 불 중에서도 유황불, 가장 뜨거운 불. 이 불은 보통 어떤 물체가 타도 최고로 뜨게 바로 유황이 탈 때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하고 또 견딜 수 없는 그런 최고의 뜨거운 불로 고난을 받으리니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꺼지지 않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또 지옥불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계시록 20장에도 또 읽으세요. 자, 20장 10절부터 15절까지도 이렇게 읽고 이렇게 알아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더 읽어야 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사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어떻게? 바가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불못. 지옥불. 자, 그러면 불도 꺼지지 않는데 그 안에 던져진 그 존재도 안 없어는 존재다 하는 게 이게 이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 육체가 죽으면은 이제 매장하게 되면 또 뭐 몇 년 안에 다 썩어서 나중에는 뼈까지 썩어서 없어집니다. 자, 그건 없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뭐가 있냐, 끝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육체를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게 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한번 7절 보세요. 인간의 조직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지옥이란 존재도 우습게 알고 하나의 허구같이, 비유 내지는 허구같이 생각해요. 2장 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이 생명이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육체로 지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이미 사람이 됐어요. 지성과 의지와 감성이 있는 인격체가 됐어요. 그런데 그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은 그야말로 없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산화돼 버리는 그런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만, 사람이 이미 된 그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는, 죽어서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육체와 사라질 수 없는 영원한 영적 존재가 됐으니 그걸 생명이라 한다. 생명. 자, 그러니까 사람은 두 존재예요. 물질적인 육체와, 물질적인 육체라는 존재와, 그리고 물질적인 육체가 숨이 끊어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영적 존재, 영이라는 게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를 생명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living being 해보세요. 자, living being이란 것은 바로 living spirit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도 영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우리 육체가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 만약에 숨을 후 내쉬면 이거는 뭐죠? 이것도 물질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암모니아 가스가 나면 곤란하지만 하여튼 탄산가스가 나든지 가스가 나온다면 이것도 물질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서 나온 게 영이기 때문에 생명했을 때 living being이란 말은 living spirit이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항구적인 존재. 자, 문제는 이 항구적인 존재가 앞으로 육체가 죽으면, 지금은 육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숨이 끊어지고 나면 입간해서 그다음에 이제 화장을 하든지 매장하든지 그다음에 이제는 아주 없어지는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문제는 아니 보였던 그 영은 그대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만약에 낙원을 가면 낙원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앞으로 이 음부에 남아 있다가 이 음부에 남아 있는데 이 음부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음부도 불못에 던지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주를 말하는 것이다. 우주. 자,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이 우주라고 말하는 이 하늘을 앞으로 자, 우리가 이게 뭐 말하자니 끝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게 또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또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것은 이 우주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옛날에 끝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교육은 끝이 있다고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우주 물리가 풀리지 않는답니다. 모든 우주 물리가 끝이 있다는 전제하에 모든 이런 시간, 우주의 모든 공간, 이런 개념들을 다 지금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후부터는 이 우주는 제한된 공간이다. 해보세요. 우주는 제한된 공간이다. 자, 학자들이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6절에도 영원한 결박으로 우주가 영원한 결박으로 현재 이렇게 영원한 결박이다. 어떤 체인이 지금 쳐 있고 어떤 바운다리에 지금 현재 어떤 제한 그 공간이 장벽이 있어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게 한다. 이 말을 또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이 신이 바로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뭐 다 말을 못합니다만 로고스를 공부하시면 다 알 겁니다. 또 조회를 갔다 오신 분은 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주는 제한적인 공간이라고 성경에도 말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물리학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된 공간이 앞으로 이것이 불살라하는 순간에 앞으로 불바다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불바다는 영영한 불, 꺼지지 않는 바로 불못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지옥될 우주 안에 살고 있어요. 지옥될 우주. 세상 사람이 그래, 에이 지옥 같은 세상, 지옥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우주가 지옥불이 될 때
문제는 그 불이 꺼지지 않는데, 문제는 사람도 안 없어지는 존재로서 이는 영원히 그 안에 던져진다는 게 문제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부활합니다. 사람은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다 부활한다.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시 한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러니까 사람은 두 번 살고 두 번 죽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사람은 두 번 살고 두 번 죽는다. 육체로 한평생 살고, 영으로 영원히 살고, 육체의 몸으로 한평생 살고, 영적인 몸, 부활한 몸,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존재가 분명히 이렇게 두 존재로서 이렇게 사는데, 문제는 심판의 부활로 나르라. 지옥 보내기 위해서 지옥 갈 몸으로 부활한다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문제냐면요, 이거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내가 환영하거나 아니면 내가 또 이를 부정하고 싶어도 소용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미 창조 계획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든지 이 불타버릴 우주에서부터 빠져나가야 되겠죠?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해보세요. 구원. 불타는 우주로부터의 구원. 자, 그럼 왜 불타는 우주로부터의 구원을 우리는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하셨다 이 말이에요.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을 동기야 어떻든 간에 결국 어겼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 바람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 하나로 인해서 전 인류는 다 죄를 영원에 갖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죄값 사망이라는 것을 추같이, 체인같이 추같이 다리에 이렇게 쇠로 결박을 묶고, 그 다음에 거기에 왜 이런 덩어리, 왜 쇳덩어리 그 뭐라고나 덩어리, 예? 그냥 추라고 말해요. 그럼 추가 붙어 있는 것 같이 육체는 그걸 못 느끼지만 영은 바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인류는 계속해서 자손이 번성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그 체인이 뭐냐, 바로 죄다 이 말이야. 죄. 자, 그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죄냐, 또 내가 양식껏 살았는데 무슨 죄냐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아니면 나는 그래도 선행을 이렇게 하느라고 했고, 또 세상에서 내가 모범이 되려고 그렇게 해서 나는 도대체 하늘을 보거나 땅을 보거나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만약에 그가 사람이라면, 만약에 그의 조상이 만약에 거슬러 올라가서 만약에 그가 아담이라면, 그렇다면은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그 죄를 뭐라 하냐면 원죄라고 말해요. 원죄. 자, 그래서 시편 51편 보시면, 시편 51편. 자, 이제 내가 이걸 아는 사람은요, 다 이걸 믿는 사람은요, 나는 어떻게 앞으로 누굴 만나서 뭐라고 표현할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구원 좋아하네. 그래, 가난한 것들이나 믿어라. 그럴 때, 그래, 난 역시 가난해. 그리고 만약에 역시 내가 나나 구원 받아, 저 사람은 너무 잘 나간 사람인데 뭐 내가 구원 받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내가 탁탁탁탁탁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으며 내가 그 사람에 감동돼서 또 영혼을 불 가운데서 끌어내지 않겠어요? 자, 시편 51편 4절에 보시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의 자, 그래서 그가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 말은 이거는 나의 어떤 언행과 상관없이 아예 출생 자체가 오리지네이션이 바로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원죄 오리지널 신이다 이 말이야. 알았죠? 자, 그러니까 전 인류는 다 그의 조상이 아담이기 때문에 한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죄 그 값을 갚으러 지옥까지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억울해 안 억울해? 아니 일로부터 몇 대 조상인지 모르는데 그 피를 먹을 그 할아버지인지 뭔지가 왜 그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억울하게 그러냐?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바로 죄의 개념이 뭐냐 하고 심어준 게 뭐냐면 이 죄 말고도 인간이 마음속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내가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이미 본성을 갖고 있는 죄를 바로 이걸 본죄라고 해요. 본죄. 그러니까 the sin of desire.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아와 아벨을 죽였을 때 네가 네 죄를 다스려라. 너의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을 때 그 죄의 소원이다 이 말이야. 신사적으로 또 훈련돼 가지고 극기해 가지고 극복해서 혹시 말로는 행동을 안 했다 할 때도 이 마음에는 누구든지 죄를 질 준비가 항상 돼 있다 이 말이야. 자,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 이것도 죄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다가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 해보세요. 계명. 자, 10계명 뿐이 아니라 거기다가 뭘 먹지 말라, 뭘 만지지 말라, 뭐 어디 가지 말라, 뭐 자그마치 617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만 범해도 모든 걸 다 범했다고 야고보서 2장 15절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니가 간음하지도 말라고 했으니 간음할 때 살인도 한 것이니라. 또 거짓말하지 말라니가 거짓말하지 말라니가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 살인할 때 거짓말도 한 것이고 또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니가 거짓말도 하지 말라 했으니 거짓말할 때 살인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617가지나 되는 그 많은 조항은 결국은 다 나는 결코 뭐라는 걸 자각시키냐면 나는 죄인이요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법이 바로 율법이다 이 말이야. 알았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이 뭐라고 그랬죠? 원죄, 본죄, 자범죄. 또 다시 원죄, 본죄, 자범죄. 자, 그럼 뭐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마음도 나쁘게 먹을 시간도 없고 또 눈 한 번 긁힌 적도 없고 그리고 또 뭐 누구 뭐 훔친 적도 없고 해도 어린애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죽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그 아이는 어디 가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자, 무슨 죄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원죄 하나만 가지고도 인류는 구원받지 않으면 결국 죽으면 다 우주 안에 갇혀 있다가 우주 안에 떠돌아 있다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에 오시고 후고 난 다음에 불살라해서 이 불이 이 우주가 지옥불이 될 때 거기 빠져나지 못하면 바로 그게 영영한 불 지옥불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 인류는 이렇게 어디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결국 한마디 말해서 지옥에서 지옥불에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아야 되는 바로 그런 숙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어떻든지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가면서 또 체험시켜 가면서 그 하나님 구원을 받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을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빠져나올 그들은 용기도 없었고 빠져나올 형편도 못 받겠고 의지도 없이 그냥 종을 숙명적으로 알고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게 하실 때 그 바로는 보내지 않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를 보내도록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던 끝에 제일 마지막 이적이 뭐냐면 장자가 죽는 바로 그런 재앙에서 구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단 이스라엘 백성에다가 만약에 어린 양을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면은 그리고 그 안에 들어 있으면은 그때 모든 애굽의 장자 막것들을 다 칠 때 죽음이 칠 때 그럴 때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드디어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됐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출애굽기 12장 27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유월절 날에 애굽인을 치실 때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이스라엘 집을 넘으사 구원하셨느니라. 애굽 사람을 치실 때 뭘로 치실 때? 죽음으로 치실 때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가시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스킵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유월절 해봐서 유월절. 이스라엘의 구원자. 자, 그러니까 유월절 날이 그래서 네가 대대로 이걸 지키라 그런 것은 유월절 날이 되면은 니네들은 기억하라.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너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그들이 몸소 체험했거나 또 아니면 그 후대에 대대로 유전된 그들의 율법을 통해서 항상 그걸 기억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왜 사랑해야 되죠? 이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받았다 그랬죠. 거기다가 또 그 후에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난에서 구원받았다고 또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고 그 다음에 또 만국 그냥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 만국에서부터 또 구원받았고 재앙과 난리와 온역과 기근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가 지속됐던 것 환경이 이미 멸종됐어야 될 그 이스라엘 종족이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들의 종족 자체가 이렇게 지금 오늘까지 생존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냐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이 귀하기는 하지만 이들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 때 그 사랑의 사랑의 그 농도가 얼마나 될까? 그 사랑이 정말로 내가 이 구원을 받았으니 난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될 때 얼마나 그 사랑이 정말 짙을까? 그들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도 그들은 곧 이방 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이방에 또 산당을 지어서 또 거기다 또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그들이 사랑을 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육체적이었던 일시적 그들의 구원은 육체적이었었고 그들의 구원은 일시적이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의 감정에 따라서 감각에 따라서 어느 날은 참 구원을 받고 전쟁에 이기면 또 내가 또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했다가도 그렇다가 또 만약에 또 그 전쟁이 또 와가지고 또 패전하고 아니면 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아니면 그들이 모든 소유들을 다 뺏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했는데 그 사랑이 어디 있나이까 하면서 또 그들이 또 힐만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율법을 그렇게 주셨는데 바로 그 율법이 다시 말해서 이제 계명. 자, 그 계명은 다 본성을 다 억제시키고 본성을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할 때 본성대로 살았을 때 그걸 다 죄라고 정죄하는 게 바로 계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그 계명을 그 계명을 이제 받아가지고 지키려고 하니까 지켜지지가 않더라 이 말이야. 자꾸 범하게 되더라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그러면 소망이 없냐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든지 또 구원하시려는 그런 표현으로서 제사를 제사. 속죄 제사.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 얻은 죄를 속죄하면 자, 죄인이 여호와 앞에서 얻은 죄란 말은 그 계명을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됨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리고 만약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은 그를 속죄하고 그의 죄는 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의 공식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즉 하나님 계명 앞에서 나는 죄인이요 하는 것을 자기 자각한 사람이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은 제사장이 바로 속죄를 선포해 준다 이 말이야. 속죄해 주고 그리고 그 결과로 죄사함을 받게 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이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그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성소가 있어야 되고 성소에서 받나 그들은 그를 기억했던 것이다 이 말이야. 성소.
성소. 자, 성소에서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할 때 이스라엘의 구원자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바로 성소 안에 계시다고 했으니까 성소에 건재하다는 것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가 되고 어떤 때가 또 닥치면 우리는 또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죄를 짓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또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또 그 죄사함을 받으니까 성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다 이 말이야. 뭐 때문에 중요해요? 뭐 때문에 중요해요? 뭐 때문에 중요해요? 구원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야. 무슨 구원? 육체의 구원. 해보세요. 육체의 구원. 그렇죠. 자, 그들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구원 주시다 했을 때 자기들이 왜 대적에게서 어떤 침입받았을 때도 구원해 주실 거고 자기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바로 그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또 제사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 죄에서 또 구원받아 생각했기 때문에 성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다. 자, 다시 말해서 무엇가 중요하다고, 무엇에 때문에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이다 했을 때 그들의 사랑하는 동기가 사랑을 왜 그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냐면 주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다 했을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체적이고 일시적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죠? 자, 그 성소 앞에 다 구원받았어 여기는? 응? 나 이런 구원하신 다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설교는 통과. 누가 오늘 이렇게 세웠나? 응? 오늘 새로운 사람 누군가 그런 사람이 들으라. 그렇습니까? 예? 너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요 우리는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오늘도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와 관계될 말씀이고 나는 끝까지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내 육체 죽는 순간에 내 영혼은 이 우주 안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우주로부터 불타는 우주로부터 우리는 탈출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성소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약발 먹을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 가는 것이며 과연 우리는 죄를 지면 어떻게 우리가 또 구원을 받을 것이냐, 제사는 어디 가서 드려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이들한테는 난감하고 그런 정도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죠. 그러나 예수를 결국은 죽여야 되겠다고 결국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들으세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러면 성전이 여전히 필요한 것이에요. 성전은 뭐가 약속되기 때문에 구원이 약속있기 때문에 성전은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란 말은 육체적이요 일시적인 한시적인 그런 구원이 아니라 내가 왔으니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성전이 헐었다가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 성전과 자기의 육체를 다시 부활한 육체하고 같이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그가 다시 부활할 때는 바로 성전인데 바로 그 성전은 이제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그런 육체적인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영영한 불,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서 내 영을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그 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바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하는 것을 바로 그가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은 요한 1서 우리가 4장 지난주에 읽었었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 사랑은 여기 있다 그랬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느니라. 화목제물. 그러니까 화목제로 보냈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그 불화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원수의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원수의 상태는 서로 등을 돌렸었다 이 말이에요. 서로 얼굴을 보고 사랑할 수 없이 서로 원수 상태가 된 것은 죄 원흉 마귀의 종이 되는 바람에
아담이 범죄하고 그래서 죄의 원형 마귀의 종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류는 이미 원수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로 오신 것은 그가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줌으로 인해서 죄를 해결해주고 지옥 가서 세세토록 불못에서 고난받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바로 육체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라고 오셨습니다. 예수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짜서 Savior. 예수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구원자라는 뜻으로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나타났을 때, 그 새로 아기로 태어났을 때 예언자들이 성령에 감동돼서 이제 예언하기를 누가복음 1장 69절에도 구원의 뿔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그래서 예수의 출현을 구원의 뿔이라고 말했어요. 또 71절에는 하나님이 그 원수, 우리를 위한 모든 원수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다. 또 77절에는 주의 백성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죄사함을 얻게 해서 구원하게 하려는 이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여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그는 양이란 말은 제물, 속죄 제물이란 뜻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랬기 때문에 제물, 이게 벌써 연결돼 예수께 출현에는 죄와 제물과 연관 지으려고 그가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 돼서 오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시고, 영이 육체로 나타나신 목적은 죄를 연관하고 그 다음에 제물이 되려고,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려고 그 바로 육체로 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자기 육체를 예수께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자라고 표현. 인자. 잘 들으세요. 인자. 나는 우리 친구 이름이 인자라서 예수님의 이름도 인자인가. 그랬을 때 어질 인자, 우리 친구는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어진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 인자, 아들 자자, 그래서 the son of man,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스스로 자기를 항상 지칭하시를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표현. 인자가 온 것은 누가복음 19장 2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셨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가 사람 역사 중에 사람같이 몸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요, 또 그가 구원하시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병든 날 고칠 때도, 병을 고칠 때 그냥 중풍병자가 왔을 때 중풍병자를 낫게 해줘가지고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죄 사함 받으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 사함에 대한 문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야. 왜냐하면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사람인 주제에 네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할 수 있냐고 그들이 반문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힐문했습니다. 오히려 때문에 예수를 갖다 그것 때문에 더 증오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일부러 그런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인자에게는 죄를 살 권세가 있느니라. 인자는 인자됨을 인하여 죄 살 권세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병자를 고쳐서 구원한 것도 또 가진 이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경에서 위경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도 결국은 그는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시나 결론은 어떻게 구원하려면 죄사함을 주어서 구원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
예수는 인자로 오셔서 죄인을 찾아왔고 죄인을 구원해 왔다면 누가 과연 그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연 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자, 만약에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둘이 합해야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그가 죄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자로 왔다면, 아니 육체적인 어떤 무슨 위기, 무슨 대적, 또 아니면 질병 이런 데서 구원이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서 영원히 구원하려고 할 때 가장 그 원인이 뭐냐면 죄다 이 말이야. 죄. 이 죄를 구원하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로 그가 육체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인자. 자,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왔으니 누가 가정 예수의 오심, 이 육체로 오심을 열렬히 환영하겠습니까? 누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진짜 진심으로 진정으로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죄인이 그런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37장을 보세요. 자, 여기 지금 37절에 보면요, 그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인 한 여자가 있어 그랬어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자가,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라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오를 졌고, 읽으세요. 하나는 50데나리오를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했느냐? 시어머니니 대답하여 가라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씻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으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그 동네 유명한 죄인, 저 여자 그 죄인이야, 어떻게 아직까지 살고 있지, 저거 진즉 잡혀가지 않고 저 귀신 누가 잡아가지 않고, 이럴 정도로 유명한 죄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자는 아주 남들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는 말할 것도 없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금 오늘 현재까지 어떻게 잡히지 않고 살고 있는 것만도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죄인인데, 자, 그 여자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구세주라고 나타났다는데, 그러면 그가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누구를 어디서 구원하시느냐 하고 소문을 들었더니 그가 병자를 고치더라도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이 바로 이 여자한테 충격이 된 것은 죄 사함을 받는다는, 바로 죄를 사해 주시는 이가 바로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가 왔다는 것을 이는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면체면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 집으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예 죄라는 것은 죄가 뭐여 할 정도로 어릴 때 낳자마자 8일 만에 할례 받고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켜가지고 그들은 죄가 뭐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죄 짓는 것들이 그것도 사람이야? 그런 진즉 죽였어야지, 이럴 사람들입니다. 그런 집에 이 여자가 뛰어들어갔습니다.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향유의 옥합을 깨서 예수의 발 앞에 붓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눈물 그냥 콧물 너무너무 흘리다 보니까 죄송해가지고 자기 몰로 또 막 씻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그 물 앞에 울고 있으니까, 그때 이들이 속으로 하는 마음이, 저런 죄인이 저렇게 만지는데 저 사람이 가만 놔둔 거 보니까 선지자 같으면 알아맞혔을 텐데 어떻게 죄인을 못 알아맞혔지 하고 그들이 맘먹고 있었어요. 예수는 벌써 그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물어보셨습니다. 자, 시몬아, 만약에 빚진 사람이 있다 하자.
그런데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빚진 사람이 빚을 다 못 갚을 것 같아서 하도 빚을 못 갚으니까 주인이 아예 갚아주겠다, 아예 탕감해주겠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짓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지었다. 자, 그럼 둘 중에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그 탕감한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아니면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그 탕감해준 사람을 사랑했냐고 물어봤어요. 그 베드로의 계산이 너무나 간단하니까 그거야 뭐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자, 이 여자를 보느냐? 니들이 생각할 때 여자는 죄인, 아주 유명한 죄인이라고, 니들 아주 이미 정죄하고 아주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징그럽게 생각한 그 여자가 바로 그 여자를 보느냐? 그 여자는 저의 많은 죄가 이미 사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 알고 달려온 것은 그는 죄를 사해 주시는 분, 바로 그가 필요한 것은, 이 여자가 필요한 것은 그는 가난을 면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이론과 이상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이상 세계를 또 그런 것을 갖다가 또 전개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어떤 묘한 어떤 이상 신기한 신기한 이적을 보여주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문제는 오로지 이 죄를 누가 사해 줄까 하는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던 자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죄를 사해 주시는 세이비어, 구세주가 나타난다는데 이 여자가 달려 들어와가지고 그가 죄 사함 받은 거, 그 구세주를 만났다는 사실이, 그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그 앞에다 대고 그의 사랑을 다 표현했더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했어요. 여기 이 구절을 보면요, 구절을 보면은 저가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죄를 사함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의 많은 죄가 이미 사해졌도다, 이게 먼저요. 왜? 저가 사랑함이 많은 연고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누구시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실 때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그를 사람으로, 인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뭘 어떻게 해줘서 인류를 사랑합니까? 아니 무슨 쌀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십니까? 아니면 어떤 새로운 이상 이론으로서 정신 세계로 행복을 주시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시고 화목제를 보내신 것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려니까 죄사함을 주려고 그분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꼬?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이 그가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나 내 몸에 선이 행하지 않고 세안이 있지 않냐고, 나는 오히려 죄만 짓는 것을 나는 날마다 체험하고,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나는 절망적인 인간, 나는 이렇게 한평생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뭐 이때까지도 죄졌지만 앞으로도 대과천선이 불가능한 사람, 죄 안 짓고는 하나도 못 사는 사람, 나는 지옥을 피할 수 없는, 나는 절망적인 인간, 나는 구제불능의 인간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완전히 안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의 많은 죄가 이미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함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살고 율법을 지키고 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분이 구원한데도 그 구원이 크지도 않고, 그분이 죄 사해져도 대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가 다 이뤘다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를 조롱했어요. 저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아니 그리스도라면 저가 구원자인데, 아니 구원자라면은 자기도 구원하고 강도들도 옆에 있는 강도들도 구원하지, 저게 무슨 꼴이냐. 만약에 저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아마 구원해 주실걸, 이렇게 비난 아니면 조롱을 받고 그가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으시면서 전혀 그가 하나도 그들의 말에 기울이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결국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얼마나 큰 걸 아는 것은 주여 내 영혼 나는 음부에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은 음부에서 구원해 주는 것, 바로 그를 음부에 두어두지 아니하고 그를 건져내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 것을 그는 바로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한 것이고 바로 그가 체험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필코 나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하고 영혼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귀는 정죄를 받고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여러 가지 영광을 그가 부여받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배신하고 사탄이 된 그 죄의 원흉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인간에게 죄를 지게 해서 사망을 줬던 그 사망 권세를 또 심판한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는 바로 그의 몸을 찢으시면서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그 몸으로 뚫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값을 탕감해 주심으로, 인간의 죄값, 원죄, 자범죄, 본죄의 죄값은 뭐냐면 지옥불 사망이다 이 말이야. 이것을 바로 그가 사망하시면서 그는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가 할 일을, 육체로 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셔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리셨을 때 바로 그 나라는 아들의 사랑의 나라야. 아들의 사랑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자,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살게 하여 주신 그 사랑의 나라, 바로 그곳에 그에 오르셨을 때 그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었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계시록 7장 10절에서 그 성령에 감동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그 하늘을 보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의 어린 양에게서부터 나오도다. 구원하심이 오직 보좌의 어린 양에게서 나오도다. 자, 그래서 바로 그는 하늘에 앉으셔서 바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오로지 한 가지 그를 간절하게 하고 그가 그 사는 환경은 너무 그야말로 화려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행복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불타는 것 같은, 아직도 그 안에 불타는 것 같은 그런 그 안에 염려와 그 근심이 있는 것은 아직도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 음부를, 이 우주, 불타는 지옥이 될 바로 이 우주를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탄식하고 성령이 근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원죄와 본죄와 자범죄, 죄값, 사망, 지옥, 불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죄사함은 주셨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육체가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근심하시고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아멘 하세요. 성령을 알게 되면 그의 심정을 갖는 거예요. 성령, 그 마음에 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간절하고 애절한 사랑을 내가 느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그가 지금 무엇 때문에 아직도 안타까워하고 아직도 근심하고 아직도 그 탄식하냐면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못할까, 지옥불에서부터 구원받지 못할까, 그를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바로 그 구원이 이처럼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앞으로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고 만약에
묻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서 아들로 하여금 죄값 사망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냐 하면은 6시간의 죽음에 그가 그 피를 다 흘리고 그 물을 다 흘리고 그의 몸이 찢어져서 죽는 그 죽음, 그가 얼마나 그 죽음에 절정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목마르다. 그가 얼마나 목마르했냐면은 바로 지옥불에서 마치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부자가 어떤 부자가 음부에 있었을 때 그가 물 좀 찍어달라 할 때 그 지옥의 고통, 그 지옥에서 받는 그 고통을 그가 실제로 죽을 때 그 몸에서 체험을 하시면서 그 고통을 그가 감당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지옥불에서 구원하시되 자기가 그 지옥 될 곳에 들어와서 그 지옥의 원인인 죄를 그가 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는 그 고통, 바로 그것을 그가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이라 말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러니까 알는 사람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아는 사람, 정말 지옥만큼은 나는 못 간다고 하는 사람, 나는 세상에 내가 다 뺏기고 다 뺏긴다 할지 나는 지옥만큼 못 간다. 나는 심지어 내 사랑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눈을 빼달라면 눈 안 빼주는 자식이 어디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신장이식이라도 해줘서 신장을 그걸 하나 띄워줘서 한다면은 그거 안 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이 났어요. 어떤 남자가 자기 부인을 고소를 했어요. 수를 했어요. 왜 수를 했냐면 자기가 그 여자의 신장 때문에 죽을 거서 장기를 뽑아서 수술해서 그 여자가 살아났다 이거야. 근데 이 여자가 바람을 폈다 이거야. 그래서 그 신장을 다시 내놓으라, 이런 수를 했어요. 이런 게 가능하냐 하면서 막 논란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사랑을 해서 그렇게 장기를 띄워줘서 구원을 많이 받다, 이것도 큰 구원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곧 잊어버리고 다른 외간 남자하고 다시 정분이 나가지고 딴짓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구원이 하면 지옥불에서 구원이라면, 나는 세상에 나는 다 해도 난 지옥만큼 못 간다. 나는 차라리 내 자식을 사랑해서 내 심장을 띄워서 죽을 수 있습니다. 자식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디 한번 물어봐. 자, 나는 내 자식이 필요하다면 나는 얼마든지 심장을 내줄 수 있어. 이모 그런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두 자식 어떻게 다 내주지? 자, 이거는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가 사랑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대신에 지옥의 고통을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식 지옥 갈 텐데 대신 내가 지옥 못 갑니다. 난 못 가. 나는 지옥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못 간다 이거야. 아니, 그 불이 영영이 꺼지지 않으면 유황불인데 어떻게 거기에 1시간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내가 6시간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단 1분도 들어갈 수 없어. 아멘.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구원이 할 때, 이 큰 걸 때 아멘 나는 지옥은 못 가. 그 지옥의 그 고통, 지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그 몸으로 6시간의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가 바로 우리를 죄사부터 구원, 그 지옥에서도 구원, 이 큰 구원, 이 큰 구원, 이게 바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베드로 전서 아까 이 파트 줬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본 적도 없고 그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천당을 가본 적도 없고 무슨 누구같이 환상을 본 적도 없고, 나는 다만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디서 어떻게 구원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를 못해서, 아니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 단 한 가지, 영혼의 구원입니다. 나는 하늘나라 가서 더
하늘나라 가서 나는 더 팔자가 늘어지고 더 좋은 곳에 가서 더 잘 살고자,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혼의 구원, 지옥불에서 구원, 불타는 우주로부터 탈출, 바로 나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바로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베드로후서 3장 15절 그렇게 말했어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에게 구원된 줄로 여기라 그랬어요. 주의 오래 참으심. 베드로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가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주의 약속이 왜 오신다면서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왜 이렇게 더디냐 하고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2000년이나 세월을 끌고 있느냐 하면, 아니 왜 2009년 1월이라는 이 칼렌더가 왜 역사상에 있느냐 하면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해서 지금도 지연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자를 빨리 하늘나라 데려가서 참 그 영광을 보여주고 싶고 잘 살게 해주고 싶고 그 행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말도 못하게 급하지만은 지금도 하루도 지체하고 또 지체하고 오늘 2009년 1월 14일을 날이 바로 있는 것까지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주의 그 오래 참으심이, 만약에 1980년 이전에 내가 죽었다면 나는 무엇이 됐을까? 그전에도 전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전 6.25 전쟁 때 그야말로 저희 같이 타고 온 차가 우리가 내려가지고 몇 발짝 하고 난 다음에 한 1마일 정도 가서 밤 사이에 그 탄 바로 기차가 폭격을 타가지고 거기 탄 사람들이 다 불에 타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앙상에 붙어 있는 걸 그 다음날 가서 발견했었어요. 거기서 저는 죽을 뻔했었습니다. 만약 그때 죽었더라면 나는 뭐가 됐을까? 나는 그때 그 화차에서, 그 피난열차 화차에서 불타 죽은 정도가 아니라 육체는 그렇게 죽어서 잠시 잠깐 뜨거웠지만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이 음부에 빠져나가지 못해서 음부와 사망과 음부가 불모서던데 거기도 영원히 그 사망을, 내가 만약 고통을, 고문을 당한다면 나는 어떻게 됐었을까 생각하면 주님께서 오늘까지 이 역사를 지금 지어내 오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 번 죽을 뻔 고비에서 또 죽을 거에서 또 나를 또 그 죽음에서 또 면하게 해주시고 또 피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 대신에 그가 속죄제물이 되주셔서 내가 바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 이 죄에서부터 구원, 이 사망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했다는 게 나는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실이요, 이것만큼 완전히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바로 이 분량은 그 큰 구원의 분량, so great salvation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so loved,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했을 때 so loved라는 그냥 그 정도의 부사로 so great salvation이라고 했을 때 그 이상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큰 구원, 이처럼 큰 구원,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설명도 필요 없고 어떤 부연의 어떤 형용사 부사가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서 그 큰 구원에 감격하시고 그 큰 구원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셔서 내 평생 정말 이 주님의 내가 이 사랑받은 자로서 나는 기필코 구원을 받되 넉넉히 받으시는 자가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넉넉히?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자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직을 당해도, 아니면 모멸을 당해도, 아니면 또 절망을 당해도 그래도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 바로 이 구속의 이 사랑을 받은 자라면은 우리는 죽을래가 죽을 수도 없는 것이고, 좌절할래 좌절할 수도 없습니다. 쓰러질래 쓰러질 수 없습니다. 주여, 나는 갈 것입니다. 나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바로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는 기필코 들어가되 넉넉히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받게 하여 주시면서 기도합니다. 신앙생활 왜 개떡같이 하느냐 하면, 지옥이 형 다만 하나의 수사하게요. 지옥이야. 지옥은 비유가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입니다. 가장 문제가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까지 와서 죽은 거예요. 자, 정말 내게 매일매일 사는 동안에 이 지옥될 우주를 탈출할 수 있도록 지옥을 의식하고 앞으로 뛰게 하여 주셔서 기도합니다. 가족이 가난한 것도 슬픕니다. 그것도 마음 아픕니다. 내 자식이 불행한 것도 그것도 가슴 아파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 혈육이 지옥을 간다면 어떡합니까? 이거 하나만큼 밤이나 낮이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나는 마음 놓고 웃을 수 없는 것이 내 가족이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여, 내 가족, 내 혈육, 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가 구원을 받을까요? 저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해주시고 그 죄사함을 예수로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아들 보내셔서 속죄해 주시고 다만 믿음으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지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가는데 성공하느냐 하면 주님을 사랑해야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순종이 안 되고 아직도 믿음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지옥에서부터의 구원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만약에 지옥에서부터 내가 빠져나갈 그 권세가 바로 그의 사랑의 은혜서, 그의 속죄에서만 이어진 걸 안다면은 그게 진짜 내 마음에, 이게 만약에 도장이 찍어져 버리면은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하루 24시간, 아니 1시간 동안에 1시간 동안 60분 동안, 아니 60분, 한 분에 60초, 무슨 순간 매분 초마다 이것만 살아있어요. 그 사랑 가지고 우리는 넉넉히 빠져나가야 되고 넉넉히 그 나라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